주보가 어디 갔나? 자, 오늘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해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자, 드디어 5장이 끝나고 6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나면 어디 갈 겁니까? 끝나면 또 어디로 갈 거니까 너무 천천히 간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 본 적도 없고 같이 지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막연한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남아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남아있는 실제적인 흔적이 이것이란 말이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의미 있게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사실은 18절까지를 읽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이게 이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섹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죠.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게 아니라면 왜 시작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도 인간을 만들고 처음에 하신 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 그들을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게 그분의 진심이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그 안타까움이에요. 그 안타까움. 줘도 어떻게 그렇게 못 먹냐. 예. 그죠? 줘도 못 먹냐. 예. 많이 먹고 살이 찌시기 바랍니다. 살이 쪄야 되는데 이 주님의 이 복을 먹고 우리 인생에 이 약발이 받아야 되는데, 그죠? 약발이 받는 게 뭡니까? 걱정이 점점 사라지고 기쁨이 점점 커지고 평화가 커지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죠? 죄 많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비하신 그 축복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정말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 축복으로 채워져야 될 텐데 이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죠. 네 번째 복. 벌써 우리가 8, 7, 6, 5. 예. 은혜랑 산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수학 실력이 1학년 수준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8, 7, 6, 5번 지금 했고 이제 4번으로 내려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5장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특별히 이제 네 가지 그 의의 열매들을 보았단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마땅히 고난당하는 자, 또 뭐죠? 마음이 깨끗한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그게 열매란 말이죠. 그죠? 우리 삶에서 결국은 그것으로 승부를 내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결판내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 성품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실제로 맺혀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분노가 사라져야 되고 내 안에 이 음란한 생각들이 사라져야 되고 내 안에 이 잔인한 생각들, 인색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예 원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미 5장을 읽었지만은 5장 너무나 좌절스럽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가능한가? 도대체 이게 별나라 얘기도 아니고 이게 지구상에서 2017년에 가능한 얘기인가? 왼뺨을 치는데 오른뺨을 돌려대고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내어주는 이러한 삶이라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다 가능하지 않다고. 가능하지 않다고 여러분이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다 듣거든요.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도 아시죠. 주님이 허황된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님의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음란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하는 것은
내가 음란한 생각을 없애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드러나는 증상과 열매일 뿐이에요. 그보다 더 깊은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열매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뿌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이 나중에 이 열매들이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가 나무가지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드러나는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주님께 뿌리 내리지 않고 하늘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면 내가 잠깐 참을 수 있습니다. 잠깐 분노를 억누를 수 있고 잠깐 음란한 생각을 내가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음란한 행동으로 가는 것을 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것이 어느 순간 누르면 누를수록 힘이 세져요. 그죠? 예, 세져서 이것 봐라 이러면서 이제 더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것이 힘을 공급받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한 걸음 더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정말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 원수를 위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만들 텐데 그걸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 근원적인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해봅시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진짜 의가 있고, 이 의라는 건 이미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의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의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내 인생의 내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이 있을까요? 인정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장을 택하기를, 내가 이런 직업을 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직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인생에서 이 길에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봤지만 가인과 아벨의 예배란 말이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똑같이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인정을 받았어요. 가인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에서 오는 그 괴리감, 충격, 이것이 첫 번째 살인을 가져왔어요. 우리 안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있고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 있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오늘 결혼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배우자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아무리 내 눈에 보기 좋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은 빼놓고 그러면. 자, 남자친구를 딱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어. 네.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홍지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도록 설득해야 돼요? 예. 그래. 예. 들도록 설득해야 돼요? 아니면 바꿔야 돼요? 아니면 그 남자친구를 포기해야 돼요? 예, 아마 그 남자친구를 포기했으면 저도 결혼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땅의 아버지는 뭐 그렇게 잘못 볼 수 있어요. 예, 잘못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 에서가 말이죠. 에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이삭은 거기 안 나오는데 리브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리브가가 근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이 자기 결혼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줄 알고, 그다음에 에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시 또 결혼을 해요.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결혼을 여러 번 했어요. 에서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목을 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사는 것도 그래요.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차를 사고 싶은데 내가 이 차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아니면 저 차를 사는 게 인정하실까? 우리는 다 생각하죠. 좋은 차 사는 게 좋고, 값싼 차 사는 게 좋고, 그죠? 연비 좋은 게 좋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기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차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한때 우리 막 시사 프로그램에 막 고발된 한 목사님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차 있죠. 벤틀리라고 3억 이상 가는 그런 차를 우리 목사님이 모셨어요. 몰고 다녔어요. 목사는 그런 거 얼마 안 되나요? 안 돼요? 아, 돼요? 된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안 된다고 막 나왔어요. 그 시사 고발에서는 목사가 3억짜리 벤틀리를 몬다고 막 고발했어요. 7억이에요, 요즘에. 그때는 3억이라고 나왔는데 7억이에요. 진짜 비싼 거죠. 요즘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 외제차 무슨 특약 이래가지고 완전히 나 같은 서민도 죽어나 요새 그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누가 나한테 선물한 거야, 준 거야. 내가 주는데 어떻게 성도가 선물했는데 내가 안 탈 수 있어. 자기가 뭐 사치 않은 게 아니라 선물로 준 걸 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선물로 줬으니까 뭐,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걸 탈 수 없다 이런 저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타는 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내가 그걸 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게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 삶에 진짜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 인정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내 영에 있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시는지 인정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그걸 느낄 수 있는 센서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 내 안에서는 반드시 그것들이 뭔가 불편함을 일으켜요. 이것이 아마 처음 믿는 분, 아직도 주님과 함께 오래 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미약한 신호죠. 굉장히 미약한 신호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살면 살수록 굉장히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어떤 작은 죄에도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밤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어주실 때,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 진짜 의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것에 목마른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길거리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목소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섰을 때 받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때 그때야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어떤 신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호, 이 신호에 목마른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에 목마른 사람, 이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질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것에 보상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보상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시편 4편 한번 보세요. 이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절절히 잘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의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나의 영혼이라는 말, 내 안에 있는 영이에요. 사실은 영, 나의 영광이라는 게 영적인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지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고 헛된 것, 거짓된 것을 구하는 이 인생들아, 얼마나 어리석으냐. 너희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는, 너에게 영광이 되지 못할, 언제까지 그것을 구하고 추구하려느냐. 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목숨을 건다.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하고 심중에 말하는 것,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의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 주님과의 독대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실한 그런 요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제사예요. 예. 그걸 내가 선택하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에게 뭐 선한 게 있냐?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지. 대충 살아. 응? 된 대로 살아. 뭐 별거 있냐? 인생 별거 없어. 응? 뭐 하나님 뭐 대단해. 막 그죠? 있다는 것도 인정 안 하죠. 대충 살라는 거예요. 선이 뭐 있냐? 인간이 거기서 거기지. 그런가요? 대충 살면 되나요? 남자는 거기서 거긴가요? 여자도 거기서 거긴가요? 여자 자체, 남자 자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인데 거기서 거긴데 그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단한 거란 말이죠. 이 천지의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할렐루야. 이제 남편 고르는 방법 알겠지? 그지? 네. 그래서 남편을 안 봐도 알 수 있어. 다 보고 그 이력서 받아가지고 다
다 살펴보고 신원조회하고 건강진단서까지 받아가지고 다 조사해야 아는 게 아니라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요즘 남자들 그렇게 결혼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전에 다 건강 그 진단서 교환하고 재산 있는 거 다 공증 받아가지고 교환하고, 예, 그죠? 예, 사기 당하면 안 되니까,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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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도 다 요새는 또, 그죠? 예. 그것도 요새 외국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 외국에서는 가짜 졸업장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인생 사기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안 봐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안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와 이삭. 그 중요한 결혼을 리브가도 안 보고 결정했어요. 그죠? 리브가도 안 보고 결정했어요. 이삭도 이 바보 같은 게 안 보고 결정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멋있는 결혼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성경에 나오는 제일 멋있는 결혼이에요. 아담과 이브 결혼에 비길 만한 아주 제일 멋있는 결혼이에요. 그거는 안 보고 하는 결혼이다. 보지도 않고 하는 결혼이 최고의 결혼이에요. 근데 보지도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눈과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호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멋있는 거에 따라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은 막 그렇게 박수를 받는 직업들인데, 예, 막상 결혼하고 한 10년 지나 보니까 그런 직종이 다 직업이 없어졌어요. 그죠? 예. 의사들도 지금 보니까 지금 막 이렇게 각광을 받는데 지금은 병원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한테 진료를 받을 거냐 아니면 의사한테 받을 거냐 하고 설문지를 돌렸더니 70%가 인공지능한테 받겠다고 지금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예. 의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컴퓨터한테 사실 보면 의사가 지금 하는 것도 거의 컴퓨터 쓰는 거거든요. 요새 의사가 하는 게 진맥도 안 짚잖아요. 그죠? 다 가서 무슨 조사해 오라고 그러고 다 검사해 오라고 그러고 검사 나오면 사람 환자도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숫자만 보고 약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탁 클릭하면 약이 쫙 떠. 그럼 클릭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다 이제 패턴화 해가지고 AI가 이제 훨씬 더 훌륭하게, 훨씬 더 오진율을 줄이면서 한다는 거죠. 예. 지금 막 그렇게 의사 남편 구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예,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났더니 다 실업자가 됐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 그죠? 예.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물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40살, 50살 됐는데요. 예. 그냥 혼자 살아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신, 그 사람한테 주신 또 축복일 수도 있어요. 예. 결혼 꼭 해야 합니까? 예. 임박한 주의 날을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 그죠?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았겠죠? 안 돼요? 예. 아니에요. 예. 결혼 생활 힘드신 분도 많아요. 예.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았겠다. 예. 예. 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또 상처받지 마시고. 자, 괜찮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다 아십니다. 그죠? 예, 우리 또 하나님의 그 허락이라고 하는 게 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가정도 보면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6명의 자녀를 갖기를 원하셨을 수 있어요. 아니면 10명쯤. 예. 근데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해서, 예, 그걸 계속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순간에 선택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못 갖고 시간이 갔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안에 있던 불신과 두려움과 또는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압박과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존중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그 상태를 하나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자기의 그 최선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쓸데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은 1등만 필요하고 2등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어 생각한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가을 때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또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을 바꾸어서 그것을 약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을 이끌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한계도 다 알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 있어요. 그것에 이제 우리가 갈망을 가는 사람, 그것에 우리가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그 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렇게 그가 갈망하던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시는 그 최고의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요.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우리가 채움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너무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아주 그죠? 화려한 식사를 했는데 네. 요즘에 그런 제가 이제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 너무나 정말 제가 늙었다는 걸 한계를 느껴요. 예. 예. 장로님 많이 느끼시죠? 예. 예. 옛날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진짜 그림의 떡이에요. 와, 2접시 먹었는데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게 아닌데, 그죠? 예. 이 완전히 한 10접시는 비워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갈 길이 먼데 2접시에서 벌써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게 실력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늙어서 그렇기도 한데 우리 젊은 애들도 왜 그렇습니까? 자,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미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맛있는 식사를 했는데 우리 예찬이가 그걸 모르고 말이죠. 어제 하루 종일 굶었다고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랑 우유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먹게 놔둘 걸. 이제 그걸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이제 뷔페 식당에 가면, 그죠? 얼마나 땅을 치겠어요, 그죠? 개워낼 수도 없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늦게 오셔요. 하나님이 먼저 오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늦게 오셔요. 하나님이 빨리 안 오신다 이 말이죠. 사울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와.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 어쩌겠어요. 뭐 하나님 대신이라도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 보세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주려 그러실 때 안 주세요, 금방. 예. 그 안 주실 때 우리에게 이제 딱 드러난 태도가 있죠. 예. 예를 들면 우리 은혜가 나한테 막 뭘 사달라고 쫄라요. 근데 그 사달랄 때마다 옛날에는 그냥 즉각 반응을 해서 들어줬어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줬더니 하루도 못 갖고 놀아.
사실은 별로 원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해본 말이었어. 근데 나는 그것에 열심히 반응해서 돈 쓰고 사줬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놀지도 않고 어디 가서 잃어버리고 오고 말이죠. 예. 그 다음부터는 사달라고 그래도 조금 기다려봐요. 금방 안 주고 저걸 진짜 원하는 건지 기다려본단 말이에요. 진짜 네가 원하는 게 그것인지 기다려본단 말이죠. 부모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원하는 것은, 진짜로 안 원하는 것은 그냥 텔레비전 광고 보면서 쫙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한번 내뱉은 그거는 한 일주일만 버텨보면요, 같이 사라집니다. 전혀 자기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요, 진짜 갖고 싶었던 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 또 얘기합니다. 진짜 갖고 싶은 거, 진짜 원하는 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금방 안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배우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그 왕자가 먼저 오게 돼 있어. 그 이제 덥석 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주님의 것을 채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아닌 것, 그 유사품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면 유사품을 조심하세요. 그 짝퉁을 조심하세요. 짝퉁을 조심하셔야 돼요. 짝퉁을 조심하고 짝퉁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진짜를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짝퉁은 뭐냐? 오늘 이제 이 6장에서 짝퉁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사람의 칭찬에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에 목매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추구할 수 없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없느냐? 그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으로 우리 너무나 많이 배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인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인정을 하냐 안 하냐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인정받고 살아가도록 원래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랄 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부모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대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인정을 잘 받은 아이들은 굉장히 내면이 강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고 부모로부터 늘 비판을 받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이들은 뭔가 내면 속에 엄청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성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특히 12살 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인정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네. 사실 그 애들한테 우리가 뭐 그렇게 인정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걔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하는데, 그죠? 기껏해야 지 이름 쓰는 거 하고, 예?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을 향한 기대가 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아이들을 인정해주지 못합니다. 그럼 그거 마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수해봐요. 얼마나 많이 실수하나요? 그렇게 큰 실수 안 해요. 예? 걔들이 뭐 사업에 부도를 냅니까? 뭐, 걔들이 뭐 나라를 망칩니까? 뭐하러 그렇게 죽도록 패고 죽도록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12살 되기 전에 우리 아이들 부모의 인정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이 아이들의 존재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정상적인 부모,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경외한 정상적인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12살 전에 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줄 거 아무것도 없으면 돈 안 줘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뭐 돈 많이 달라고 그러나요? 예. 맨날 은혜가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건 1,000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늘 달라고 그래도 줄 수 있어요, 제가. 예. 그냥 1,000원이면 만족해요. 뭐, 예? 예. 은호는 좀 다르죠. 예. 은호는 달라요. 예. 은호는 좀 부담돼요. 예. 그렇지만, 은호는 달라고 하는 수위가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 예. 1,000원짜리 갖고는 잘 안 돼요, 요즘은. 예. 예. 뭐 카드를 주든지 이래야 돼요. 예. 근데 12살 전에는 우리 아이들 달라고 하는 그렇게 많죠. 물론 요즘에 세상에 아이들이 막 오염이 돼가지고 핸드폰 사내라, 뭐 가방도 뭐 비싸더라고요. 예. 예. 세상을 잘 차단시키세요. 예. 우리 아이들 떼묻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그 부모의 인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릴 때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더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진짜 부모가 아니야. 내가 너를 주워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너가 태어나도록 엄마 아빠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뿐이야. 내가 확실히 알아. 내가 너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를. 어느 날 어떻게 생겼어. 예, 설명은 자세히 못하겠지만 우연히 생겼어. 정말 실수였는지도 몰라.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니들 어떻게 만들어진지 나는 몰라. 근데 진짜 너를 만드신 분이 있어. 진짜 너를 이 땅에 생명 주시고 만들어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어. 그게 진짜 아버지야. 그게 진짜 엄마야. 내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야. 내가 엄마 아빠 너를 12년 동안 너한테 해준 거야.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진짜 아버지를 이제 찾는 거야. 그래서 네하고 내하고 관계가 부자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각자 탓은 형제 관계가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야. 믿음을 가르쳐주는 거야. 너도 하나님한테 공급받아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아빠가 경험해 보니까 다 주시더라. 하나님 의지하니까 다 주시더라.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걸 조언해 주고 도와주는 거죠. 어려울 때마다. 애를 족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할 때마다 걔 옆에서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서 은호야 기도해야지. 은혜야 돈 필요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주실 거야. 주실 거야. MIT 가야 돼? 선교여행 가야 돼? 그래 이 돈은 내가 보기에도 좀 커 보이네. 아빠가 줄 만한 돈은 아닌 것 같다. 같이 기도해보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마음으로는 섭섭한데 근데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아버지가 자꾸 주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나중에는 돈으로 보여요. 아버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가진 걸 노려고.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돈 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이제 구제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는데 구제까지는 가야죠, 그죠? 주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공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 삶에서는 드디어 이제 이런 열매들, 우리가 좋은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의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지금 내 안에 분노를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알았으면 돼. 그게 죄라는 거 알았으면 됐어요. 그대로 이래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당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내가 처리해야 되는구나. 주님 나라에 내게 합당치 않구나. 이거 내가 빨리 가능하면 빨리 더 많은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이거 정리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이거 꿈틀거리는 이 잔인함, 인색함 이런 거 내가 빨리 정리해야 되겠구나. 잔인한 마음 있죠 우리 안에? 잔인한 마음이 있어요. 나도 회개해야 돼요. 길거리에 예은이 같은 사람, 예은이는 우리가 너무나 긍휼의 사람이라
길에 이렇게 길냥이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막 귀찮아요, 걔들. 쫓아버리고 싶고 막 그래. 내 안에 이 잔인함이 있어. 예. 길냥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언이가 훨씬 나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집안에 난 들여서 같이 먹고 잔다, 이게 글쎄요, 나는 그 정도 긍휼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내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할 텐데,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 우리 안에 이런 인색함, 잔인함, 분노, 음란함, 거짓됨, 이것 가지고는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이걸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삶 가운데서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완벽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멘. 예. 이걸 어떻게 완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완전해야 돼. 이 완전함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이것이었어요. 오뚜기. 오뚜기가 완전함이에요. 예. 오뚜기를 넘어뜨릴 수 있나요? 예. 오뚜기를 눕힐 수 있나요? 예. 예, 눕힐 수 있어요. 계속. 이게 완전함이에요.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안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함이에요. 절대 거기에 우리 환경의 억압이나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내면의 고통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슉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아멘. 또 하나의 더 그림을 주셨는데 그 그림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지. 그 터미네이터 영화에 보면, 터미네이터 2에 보면 괴물이 하나 나오는데 팍 총 맞으면 이렇게 팍, 응? 총 맞으면 죽잖아요. 그죠? 팍 사라지고 난 다음에 좀 있으면 슉 다시 인간이 돼. 다시 모든 형체가 돌아오는 그런 괴물이 있어요. 예. 이게 완전함이에요. 이게 완전. 원수가 확 우리 공격해가지고 여기 뭐 칼이 확 잘라서 우리가 완전히 난도질을 당했어요. 예. 좀 있으면 슉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슉 회복되는 거. 이게 완벽함입니다. 이게 완전함이에요. 그죠? 이 완전함이 결코 어떤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없앨 수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서 역동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죠? 원수가 우리의 왼뺨을, 오른뺨을 칠 수 있습니다. 같죠? 그대로 있지 않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한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주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강하게 결속이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 해야 될 것은 그런 음란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우는 그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세 가지 뭐라고요?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결속시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가치들, 놀라운 방법들. 그런데 위험한 건 뭐냐면 이 방법들을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럴 위험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죠?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쇼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쇼하는 사람. 그것은 참된 의가 안 되고 그걸 가지고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쇼를 통해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배가 쇼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쇼가 돼버리고 나면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분노,
음란 이것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벌써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진짜고 그게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진짜 달라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변화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진짜 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에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구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금식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멘. 예. 그 중에 이제 오늘 구제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해봅시다.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사람이 자기 가진 것을 대단히 의존합니다. 그죠? 자기 통장에 좀 돈이 있고, 자기 재산이 있고, 자기 가진 것, 뭐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머리가 좀 괜찮고, 자기 좀 미모가 괜찮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와 그거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죠? 사람은 다 그것에서 살아갑니다. 그 힘으로 그것 가지고 그것 의존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의존하면 하나님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밑에 가면 이제 더 깊이 이 문제는 한번 다시 다루겠지만 하나님과 만몬은 같이 섬길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과 돈은. 둘 다 섬기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물질,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든지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좀 생기면 내가 아무리 의지하고 싶지 않아도 의지가 돼요. 참 그게 문제예요. 그죠? 이게 없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생기면 이상하게 그게 의지가 돼. 자동이야. 안 그래요? 안 그러시구나. 없어서 모르시는구나. 없어서 모르시네. 조금만 몇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내 주머니에 딱 생기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딱 안정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얼마나 또 갈망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쫙 미끄러진 거예요. 그 상태가.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벌써 의지하기 시작한. 그죠? 딱 미끄러진 상태예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없어지거나 그것이 좀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막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헌금이 이렇게 쌓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는 믿음이 막 생겨요. 주님 다음 주 주실 거야 이랬는데 딱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거 갖고 뭐 하지? 막 계산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게 막 줄어들어가면 불안해져요. 그죠? 여전히 주신 분은 그대로 살아 계신데 내가 지금 주신 그것에 집중하면서 막 그 잔고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그 갖다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갖다 버려야 돼요.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계속 그것을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에 묶이지 않으려면 자꾸 구제해야 합니다. 지금 없어서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없을 때도 하는 거예요. 있을 땐 당연히 하는 거죠. 있으면 할 것 같으세요?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많이 하지 부자가 헌금을 절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액수는 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 절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 훨씬 작아요. 가난할 때 헌금을 더 잘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나중에 큰 것도 버릴 수 있어요. 이 버리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 물질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자꾸 내가 움키려고 할 때마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움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움킴으로 내 마음을 괴롭힐 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나한테 결국은 움켜서 나한테 주는 득보다 내가 그것을 안고 있어서 갖고 있는 독보다 그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내가 이걸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지한다 이렇게 싶으면 그때마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주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비곤하면 하나님 또 주실 텐데. 아멘.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것에 내 목을 맨다니까, 내 인생을 맨다니까요. 하나님 그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예. 빨리 써라. 그래야 내가 또 주지. 아직도 갖고 있냐? 아직도 갖고 있어. 주님 마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 이렇단 말이에요. 빨리 써라. 빨리 써라. 왜 가지고 있냐? 써라. 예.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죠? 돈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국가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은행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이 말이죠. 돈을 계속 예금하는 사람만 있어. 한 사람도 돈을 안 찾아가. 전부 돈을 예금만 해. 그럼 그 은행은 흥할까요? 망할까요? 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길을 쓰고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빌려줘야 사는 거예요. 은행은. 소비가 없이 공급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소비자들은 절대 이해 못해. 적어도 은행 정도를 하나 운영해봐야 써야 사는 거구나. 풀어줘야 사는 거구나. 국가 정도 운영해보면 안다니까요. 네. 응? 소비가 살아야 경제가 살았네. 안단 말이죠. 움킨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안단 말이죠. 돌아야 되는 거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조금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도 이게 너무 분명한데 이게 우리가 탁 미혹에 속아버리면 자꾸 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인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내어지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헌금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더 해야 돼요. 이 아까운 마음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인색함을 우리 안에 자꾸 아까워하는 마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그죠? 예. 내가 연애할 때는 아까워 안 했거든요. 예. 그죠? 뭐 화장실에 가면 써놨잖아요. 예. 사랑은 다 내어주고도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냐 물어보는 거. 화장실에 써놨더라고요. 물어보는 거라고. 예,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 그게 긍휼의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예? 근데 언제부턴가 더 이상 못 준다. 줄 수 없어. 이건 내가 가져야 돼. 이건 내가 있어야 돼. 이런 어떤 자꾸 다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이 마음 자체를 이 영적인 이 압박을 우리가 이겨야 된단 말이죠. 이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막 금식기도 100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 그죠? 은행 잔고는 절대 감춰놓고 10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금식해도 예, 안 돼.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다가왔을 때 네 문제를 보니까 네가 진짜 구원받고 싶으면 네가 영생을 누리고 싶으면 네 은행 가서 빨리 다 찾아와. 다 나눠줘버려 저거. 네가 저거 붙잡고 있는 한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없어. 그죠?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어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지금 못 먹으면 죽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텐데. 사렙다 과부가 그랬거든요. 살다가
예, 떡 한 줌하고 이제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야, 이건 이제 먹고 마음 끝이다.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누가 뭘 주겠냐? 응? 지금 이렇게 기근이 심한데 우리는 이제 이게 끝이다. 야, 아들아 가서 나뭇가지나 좀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배부르게 떡 하나 구워 먹고 이제 우리 인생 끝장내자. 그 마음으로 이제 나가서 나무를 줍고 있는데 웬 늙은이가 한 사람 찾아왔어요. 옷도 이상하게 입은 낙타 가죽 패션에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 엘리야가 와서 그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먹을 걸 좀 주시오. 그죠? 예, 미쳤지 정말. 먹고 죽으려고 지금 먹고 죽으려고 지금 마지막 희망을 불사르고 있었는데 먹고 죽으려고. 예. 그걸 내놓으라고. 그걸 내놓으라고. 예. 그 사렙다 과부가 그걸 내줬어요. 그죠? 예, 그걸 내줬어요. 자, 그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에게 기름, 그죠? 기름과 떡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 잔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자꾸 줌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지 않으세요? 줄 거 진짜 많아요. 이번에 이사하시면서 많이 느꼈죠? 줄 건 너무 많아요. 우리 홍 집사님 집에 있던 그 소파가 우리 집에서는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그죠? 예. 그거 지금 만약에 홍 집사님 포기 안 하고 가져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소파를 지고 살아야 돼. 그죠? 소파에 내가 누워야 되는데 소파를 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을 때 그거 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떡을 내려가지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좀 계획을 바꿔가지고 야 1년치만씩 갖고 다녀라. 난 1년에 한 번씩 줄게. 그랬으면 죽었어요. 걔들. 1년에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그 쌀자루 짊어지고 다니라고 그랬으면 죽었다고. 예, 죽었다고. 하나님이 그 짐을 지시고 매일매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죠? 예, 왜 이걸 믿지 못합니까? 왜 이걸 믿지 못하냐 이 말이죠. 예. 예. 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또 복을 받는다. 그죠? 자,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주기 시작하면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주기 시작하면 인간이 인간을 적선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인간을 구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둘 다 망가집니다. 둘 다 망가집니다. 예. 자, 그 받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요. 그죠? 노예로 만듭니다. 비굴하게 만들어요.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줄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주라고 하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어도 자, 나에게 지금 돈을 10만 원을 어떤 사람이 줬습니다. 예, 내가 이번에 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100만 원 필요한데 나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것을 주었어요. 헌금으로.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준 것이면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짐이 되고 빚이 됩니다. 그 사람 얼굴 쳐다볼 때마다 내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관계에.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거라면 그 사람은 그냥 통로로 쓰임받은 것뿐이고 그걸 기억할 일이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그 사람을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인간을 돕기 시작하면 두 가지 다 망가지는데 그게 지금 아프리카가 망가지는 이유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자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내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실 때마다 그 감동에 순종해서 무엇이든지 줘보세요. 네. 꼭 교회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읽을 때 그게 꼭 돈이 아니라도 말이죠. 내어주는 거예요. 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필요들을 공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밑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오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실질적인 물질적인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꾸 움키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구제함으로 이제 반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구제함으로 이제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번 5장에서 나온 말씀처럼 누가 나한테 구워달라고 할 때 진짜 없어서 못 줄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악이 있어서 못 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하는 자가 정말 저 사람의 필요를 볼 때 내 마음을 닫지 말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인색함 속에 갇히지 말고 그를 향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저 사람을 향한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우시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쓰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이 풍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 삶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이번 주에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용돈도 많이 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줘서 타락시킬 용돈 주지 말고 그런 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볼 때 주님 나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건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찬양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 주님,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그 좋아요, 사람의 그 댓글 거기에 목매고 살았습니다. 좋아요가 몇 개나 늘었나 거기에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린 주님이 좋아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주님,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기쁨의 선택을 선택할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소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네가 선택한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것이 많든 적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 너무나 강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사람, 내어주는 사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풍요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에 주님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내어줄 수 있는 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알량한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정말 그 모든 어려움과 공경에서 풀려나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그 보고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창고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주님 쌓아둔 것에 주님 정말 동록과 녹으로 말미암아 주님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치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기꺼이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옥죄고 있는 모든 인색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풍요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적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낌없이 주게 하십시오. 조건 없이 주게 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서 주님, 주고 주어도, 정말 주고 주어도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주님, 이 기쁨과 이 평강 주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 이 원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 풍성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긍휼을 느끼고 보든지 주님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주님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목마르고 정말 배고픈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 우리 한 코 더 올려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영원한 기쁨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원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원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원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원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And Holy Spirit dwell